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어떻게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탄절도 중요한데 성령 강림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그 말씀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한 번으로 역시 안타까워서 이제 한 6, 7주간 이 성령 강림에 관해서 계속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충만을 받고 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다락방 문을 박차고 이제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순식간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지고 제자들이 달라졌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면서 부인했던 제자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러 번 만났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올라가서 고기를 잡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옛날 그 베드로 맞아? 이 제자들이 지난번 그 제자들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었는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숨어 살던 자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서슬이 펄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그 총독부 군사들이 그대로 있는 예루살렘에 나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나가서 지금 당당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 무엇 때문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권능을 입었어요.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가다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유언적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도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반드시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따라할까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광장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40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마 베드로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알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살리셔서, 니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죽음도 이기시는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분봉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도 있었는데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로 하면 쿠데타적인 발언이기도 한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와 이샤안다라마 야스 투파칸바리비 열레스투 칸다라바, 이런 식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뭔 말 하는 거냐, 술에 취했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딱 눈빛을 봐도, 우리가 이렇게 계란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눈빛을 보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말로 상당히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죠.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뭐 니들만 잘났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소리 높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조금 주부에 그렇게 돼 있죠. 주부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했듯이 바람과 불이라는 성령의 어떤 그런 잘 상징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임했는데, 지난주 얘기했듯이 바람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기다, 생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진흙 덩어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제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힘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고 나니까 세상 속에 당당한 군대처럼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따라하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예,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뭐 하면 받을 수 있다? 예, 이건 뭐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신앙 훈련할 때 그 주제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정시 기도를 하자.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의 요건들을 갖추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날마다 잘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의 어떤 체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대 체질을 만들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제식 훈련을 하고 기본기를 훈련하면서 군대의 체질을 만들잖아요. 탁 하면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체질.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힘든 여건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여건? 그럴수록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실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로 이끌어간다. 기도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대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5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뭐가 잘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공부 또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에바다 기도회도 하고 느헤미야 기도회 꼭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건축 이상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는데 지난주에 기도회에 몇 명이 더 나왔느냐 비밀입니다.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설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 다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큰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 직분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회의하라고 있는 회가 아니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재직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기름 부음과 우리 돌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두 번째 입술에 권세가 임합니다.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들은 뭐 잘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고 잘한 것으로 알고 그러고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 모르고 잘못된 큰 죄를 저질렀네.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찔렸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찔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도 찔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들 찔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로 찔림을 당하고 성행검으로 찔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네.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 설교, 베드로의 입술에 권세가 임하니까 여기서 이 입술의 권세가 불처럼 나간 거예요. 불처럼, 성령의 검처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쪼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처럼 검이 되어서 그냥 심령을 찌른 거예요. 영혼의 통증이 느껴진 거예요. 통증이 느껴진 거예요. 이제 죄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어서 권면하는데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찔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맨 끝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의미도 되고, 그 원어 문장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도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다 죽은 영이어서 결국은 우리 육신 속에서 그냥 우리 육신을 100년밖에 버티지 못하게 하는 그냥 이미 죽은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큰 선물이죠. 성령 자체가 영생을 주시니까. 그런가 하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선물을 주신다. 기프트,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그래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죠? 우리 방언도 하죠.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예언도 해요. 치유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선물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담대하게 해주셔서 용기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권세를 받아야, 그러려면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입술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입술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 자랑스러운 침례교.
그리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뜨겁게 하는 교단이 어디죠? 침례교. 좋습니다. 자부심. 그런데 객관적으로 순복음교잖아요. 순복음, 그죠?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라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명칭은 오순절 교단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교단이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 교단이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LA 아주사 부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LA,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윌리엄 C 모어라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은혜가 임하도록,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LA 아주사 스트릿에서, 거리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냥 성령이 정말, 따라할까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것입니다. 처음에 허름한 집에 모여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래서 아주사 거리가 막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미국의 이 부흥이 이제 흘러넘치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넘쳐서, 사실은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도 이 LA 아주사 부흥의 영향을 받은 부흥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넘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교단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해요. 순복음교회는 방언 안 하면은 아예 인정을 안 해줄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교단 자랑스러운, 말씀에 입각한 자랑스러운 우리가 침례교단인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순절 교단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오순절 교단 이름이 그렇듯이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으로 입술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국 사람들을 예수께로, 따라합니다, 인도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고요? 인도하게 된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날 그 말을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다. 3,000명. 세상에 3,000,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오늘도 그런 영적 환경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부흥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지금 상영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000명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뭐 우리가 3,000명 모아놓고 전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3,000명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300명이든 30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증인이 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참 감사해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질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분사들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처음부터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가서 어디에 사시냐 그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그랬더니 계란을 제가 하나 더 들고 가서 계란 맛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먹었대요. 너무나 맛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주면 내일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말립니다. 이 사람 너 목사님한테 농담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그 친구가 보기엔 저 사람이 계란 하나 더 먹었다고 내일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 걸 아는지 너 목사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너 목사님한테 농담하면 돼? 막 그러더라고. 아니 괜찮아요. 생긴 걸 보니까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지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형님한테도 하나 더 달래. 형님 모시고 오겠다고. 형님은 여기 어디 두 분이 여기서 일하신대요. 여기서 충북상이 어디서 뭐 일하신다 그러더라고. 사는 건 평화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서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랑 이렇게 얘기를 오픈마인드로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마음에 찔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란 하나 그렇게 얻어먹고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되나? 내가 나가야지. 하여튼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3,000명의 영혼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1년에 내가 3명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늘 가지고 계십시오. 1년에 몇 명요? 3,000명은 아니더라도 3명. 3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1명이라도 옵니다. 어떤 데는 3명 다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늘 목표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럼 그 3사람 중에 1사람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비등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서 렌즈에 올려놓으면 처음에 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보글보글 올라오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커지면서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래서 물이 그냥 끓게 되면 그게 비등점이라고 그럽니다.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99도는 안 끓습니다. 그죠? 100도 비등점입니다. 그럼 그때 라면을 넣고 끓이면은 맛있는 라면이 되는 것처럼 제가 만든 말인데 영적인 비등점이 있다.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100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100도가 되도록. 50도 정도 하다가 80도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물이 안 끓습니다. 그런데 98도, 99도, 100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조짐들이 옵니다. 영적인 조짐들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뭔가 보글보글 회개의 마음들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중보의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입술에 권세가 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평생대로 전도한 사람 이렇게 적다가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인도하셨습니까? 3,000명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해 최소 몇 명? 3명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늘 3명이 있어야 돼요. 3명. 더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가 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직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 올해 안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첫 열매를 꼭 거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열매, 초실절이 지나면은 오순절이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돼요. 첫 열매가 열리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처음에 전도 한 명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명 하게 되면 여러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한 명 전도하려면 영적인 비등점까지 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한국에 방문했다고,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여기 오겠대요. 근데 그 부모님 누군가 하면 바로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 그 딸과 함께 딸네 집에 방문했다가, 미국에 사는 딸네 집에 방문했다가 그 딸이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그냥 한번 따라와 봤다는데, 그날 따라왔는데 그날 거기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거예요. 교회라는 곳을. 평생 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그 사서 삼경 중에 그 뭐죠? 주역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주석서를 쓰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그리고 유명한 이 외국어 고등학교 창립의 기둥이셨고, 하여튼 대단한 그런 학문을 가지신 분이니까, 똑똑하시니까 누나가 권사님인데도 예수님 안, 친구들이 다 장로님인데도 예수 안 믿고 나는 내 머리를 믿는다, 그렇게 살던 분이었는데, 그때 그날 처음 인생에 처음 70살 되던 해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라는 걸 처음 듣다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을. 그 다음 주에 와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통곡을 하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서 저를 만나서 예수님이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새 생명의 삶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 4주간 하더니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이미 장로교 권사님이셨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남편이 침례 받을 때 이 장로교 권사님이신 부인이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한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용인의 어떤 교회의 장로님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 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한 거는 그날 그냥 설교한 거예요. 설교.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준비했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새로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제 입술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불로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찌르고 그날 거기서 통곡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도 보면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령 기도회라는 걸 그때도 이렇게 했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80 먹은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하고 같이 복음서, 거기는 뭐 여러 나라 167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니까 전도지를 미국말로 된 거, 한국말로 된 거, 일본어, 베트남 뭐 하여튼 여러 나라 말 전도지를 가져가서, 일본 사람 오면 일본말 전도지를 주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 전도지를 주고,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근데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다. 한국 교회 어느 교회냐? 그래서 어느 교회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이 기독교 국가 미국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전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설교 시리즈 따라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 기간 중에 반드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설교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비등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입술에 권세가 임해서 반드시 한 영혼을 지키러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